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 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는 이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그 왕권을 이어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통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특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거인족. 네. 이 거인족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사실 성경에서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자,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 거인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거인족들이 바로 이렇게 네피림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들과 이렇게 상종하지 않게끔 이들을 다 쫓아내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왜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고 그 신들로부터 너희들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성경은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중에 핵심적인 게 이 새 영적 존재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새 영적 존재. 먼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계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그냥 계셨던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이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천사의 존재가 있죠.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존재인데 이 천사 중에서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피림의 요 거인족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막 성경에서 이제 깊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을 갖다 이제 연구 자료로만 이렇게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들이 바로 요 타락한 천사들의 그 라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인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인족들이 또 어디에 나와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팔매로 죽였던 골리앗이 또 이 존재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요 새 영적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이 타락한 영적 존재, 타락한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그 귀신들, 나머지 천사들 이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 인간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세상신을 섬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삶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반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바로 이 세상에 속아서 또 세상을 섬기며 세상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혹은 세상적인 이 육신에 빠져서 여기에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런 전쟁들은 사실 이런 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싸우잖아요. 뭐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쪽, 이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못한 삶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거인족들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냥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며 살고 싶고 찬양하며 살고 싶고 기도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자꾸 세상적인 유혹이 또 세상적인 이 속임수가 우리들을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TV나 뭐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잡생각 나죠? 그게 바로 그러한 방법입니다.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15에서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쳐들어오죠. 15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항상 그랬어요. 다윗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블레셋이든 누구든 쳐들어오면 자기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항상 이겼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15절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피곤하네. 다윗이 피곤하네. 이게 뭐예요? 다윗이 뭐 이렇게 갑자기 존다 뭐 이 뜻이 아니고 다윗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만 다윗은 이제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소년이어가지고 막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던 그때랑 또 다른 거예요. 어, 다윗이 피곤함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피곤해서 예전 같지 않은데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태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제 예전 같지 않은 다윗한테 거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인족들은 엄청 크더라고요. 이제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거인족들이 엄청 컸더라고요. 뭐 사람의 막 2배, 3배 막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런 거인족이에요. 근데 그런 거인족을 상대를 해서 이제 다윗은 이겼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 거인족 중에서 이스비므덥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딱 이제 죽이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큰 이제 막 3m, 4m 막 이런 애들이 와갖고 딱 죽이려고 하니까 17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전쟁에서 이렇게 정말 괴물 같지 않겠어요? 3m가 넘어버리면 괴물 같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우리 학교에도 있고 가나 선교를 이렇게 가보면 진짜 이렇게 흑인들은 커요. 엄청 커요. 압도돼요. 예.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성의가 크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면 성의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저는 완전 꼬맹이 같은 그렇게 되고 성의는 평균이고 그 다음에 왜 이제 평균보다 왜 좀 더 제가 작게 여기냐면 걔네는 골격이 엄청 커요. 이렇게 막 어깨가 이러고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당시에 이렇게 싸우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비새가 딱 나타나서 그 거인족 이스비므덥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도와줘요. 딱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비새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중간이에요.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무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이 한 명을 죽이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당신이 죽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죽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대표성, 우리 어저께 그저께 배웠잖아요. 대표성을 가진 당신이 죽게 되면 그것은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말라. 싸우는 거 우리가 싸우겠다. 이제 이 이야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다윗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나와서 싸울 때 막 이겼거든요. 전쟁에서 막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고 다른 부하들이 나와서 싸워도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다윗이 꼭 나가서 싸워야지 이길 줄 알았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이들이 나가서 싸울 때 이기더라.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싸움에서 17절에 이깁니다. 18절 보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이 계속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알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렇죠? 또 거인족이 또 나와요. 네. 거인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삽을 쳐 죽였고,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그러니까 계속 블레셋과 전쟁이죠.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는데, 그러니까 골리앗의 동생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은 계속 있었는데 또 그 동생을 죽였대요.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아더라. 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9절,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예, 계속이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요번에는 그 몸만 큰 게 아니라 손가락이 하나씩 더 있대.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있고 여기 하나 더 있고 발가락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있고 여기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총 26개, 24개, 24개. 예. 완전 그러니까 이게 괴물이에요, 괴물.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 손에 다 넘겨졌더라.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을 좀 다루겠지만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래서 다윗이 맨 처음에도 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그때도 화가 난 게 그거였거든요. 형들한테 요 도시락 주러 왔다가 그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는 몇 날 며칠을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니들은 겁쟁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이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어디 근본도 없는 저 거인족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고, 넌 내가 때려잡는다고 막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간 거예요.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그때 때려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세상은 크고 마치 거인족처럼 지금 귀신이 난무하고 악한 영들이 난무하고 사단이 세 보이고 막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들한테 계속 소리를 질러요. 지금도 똑같이.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계속 혼미하게 합니다. 유혹하고, 예, 막 우리를 미혹해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거기에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치매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막 영화로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막 이게 영화에서 극적으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맨 처음에 막 자기 딸도 못 알아보고 아들도 못 알아보고 남편도 못 알아보다가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딱 있으면 이제 기억을 찾죠. 당신이었군요. 내 딸이었구나. 내 아들이었구나. 예. 뭐예요? 자신의 생각 속에 거짓말들이 막 이제 몰랐던 것들이 막 있으니까 그러다가 사실을 하나만을 딱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당신이 내 남편이군요. 당신이 내 아내군요. 니네가 내 딸이구나. 니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제 그게 진실을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수많은 이제 막
이 더러운 것들, 이게 더러운 것들이 막 우리를 갖다가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무엇이 구원할지, 누가 구원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누구인지, 막 이걸 막 혼미하게 만든다니까요. 미혹을 한다니까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내가 창조했어. 그리고 너희는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들을 혼미케 만들고 너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사탄을 멸하였고 그 더러운 귀신들은 내가 멸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요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제 딱 방심하면 또 그 생각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아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아유, 내가 그래 난 그냥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보다. 난 평생 이렇게 아프면서 사나보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럽니까? 성경에 어디 그게 써 있어요? 니네는 평생 아플 것이다. 니네 평생 가난할 것이다. 니네 평생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겨라. 가난과 싸워서 이겨라. 병과 싸워서 이겨라. 난 너희들에게 그거 준 적 없다. 내가 준 것을 너희가 누려라. 그 지금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정복해 가면서 원래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니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미 막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일단 우리들의 영과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계속해서 정복해 가는 거여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우리들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 싸워서 이렇게 바뀌는 거,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 이걸 통치라고 그래요. 성령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상태, 이 상태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가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거짓에 섭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으면, 회복됐으면 이제 우리들의 주위. 첫 번째가 어디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여길 또 이제 막 바꿔 나가는, 계속 싸우는 거니까 사실은. 이 더러운 것들과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영은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선택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습관화 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 환경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소년 시절에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 승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윗은 늙었어요. 피곤해요. 그러면 다윗이 피곤하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승리는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다윗은 피곤하고 늙었고 뭐 힘이 없을지 몰라도 승리는 이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 부하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하면 이 당시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죠. 승리는 계속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늙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래요. 전쟁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제 이놈들이 우리를 공격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놈들한테 우리가 주었던 그 영역들이 있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이게 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한 생각이 딱 꽂히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기분이 확 안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쌓아온 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귀신도 그걸 알아요. 악한 영이 그걸 압니다. 왜? 귀신도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압니다. 예. 우리가 뭐 욱하는 성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음란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우울감이 있다든지 열등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정신적인 질환 이게 다 사람들한테 다 있거든요. 예, 그 현대 의학에서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다 이게 중독도 있고 또 정신질환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어디서부터 형성이 된 거냐?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형성이 되어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걸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있어요. 다. 모든 인간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모습들이 이런 걸 통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걸 평생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깁니다.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안 싸우는 거예요. 아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욱하는 성격이야. 나는 원래 좀 우울증이 좀 있어. 나 원래 열등감이 있어. 나 원래 음란해 나는. 내가 원래 좀 그런 게 있어 나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싸울 생각이 없어. 싸우면 이기는데 안 싸우니까는 맨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윗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올라오거든요. 솔로몬이 올라오면서 나라가 둘로 쫙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이제 쇠퇴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네.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쟁의 승리가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울 때 승리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늙었지만 그 부하들이 계속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부모도 늙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도 늙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한다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부하들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웠겠어요? 다윗과 싸우면서 배웠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승리한다.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계속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뭐예요? 부모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해봤어야지. 부모에게 있는 이 안 좋은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걸 경험해 봤어야지 내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보일 때 나랑 똑같이 얘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네. 그럼 이제 내가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죠. 만약에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예.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왔겠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왜 욱하는 성질이 있었을까? 나는 왜 욱하는 성질이 있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욱하는 성질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되죠. 뭐 말을 아낀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말을 안 한다든지 처음에는 그리고 예수 표시합니다 고백한다든지 이걸 내가 해서 이 승리하는 법을 경험을 해봤어야 내 자녀에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뭐 열등감이 있다. 저도 열등감이 있어요. 저도. 그럼 열등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열등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열등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날 계속 바꿔 나가면 그 모든 상처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경험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또한 이 선교 현장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는 이유도 뭐냐?
선교 현장 자체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예, 전쟁에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이제 삶의 현장은 가정 예배이고 또 이제 실제 현장을 또 나가면 그게 선교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 여기에 자녀들이 같이 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경험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에요.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교 현장에서 더 큰 이제 역사들을 경험케 해 주시거든요. 어.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우리 그 유명자 에서의 내몽골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하고 막 할 때 막 병이 치유되어지고 막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해요. 예. 삶과 선교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해본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시는지를 이미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이겨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는 실제라고 하는 것이 탁탁탁탁 믿어지죠. 예. 실제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이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이 자녀들에게도 이 승리의 경험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적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늙어 피곤해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믿었을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 부하들이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걸 믿을 때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아니면 뭐 담임 목사인 제가 저도 늙어가겠죠. 힘이 빠져갈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늙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비새가 다윗에게 전장에 나오지 말고 등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 당신이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그거예요. 제가 300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 이름의 승리가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 이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에. 성경에 명령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해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자들이 삶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경희 집사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